말씀의 제목은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아이자야 61의 찬양인데요. 몇 달 동안 계속 오고 가며 또 기도할 때마다 이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라는 아이자야 61의 찬양을 한 372번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 그만 좀 들으시면 안 되냐고. 이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부제가 마라나타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이 찬양의 제목이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도는 몇 억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14억 명입니다. 중국을 제치고 14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1위 인구 대국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14억 명이라는 인구를 자랑스러워할까요? 별로 탐탁치 않아 할까요? 네. 우리 피터 집사님 14억 명이라는 인구를 가진 인도가 자랑스러우십니까? 14억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육도 균등하게 받지 못하고 이 사회적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반 시설도 다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잘 들리지 않지만 후자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14억? 그 큰 나라에 14억이 있으면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거든요. 어디 나가서도 우리나라가 인구 최고야 라고 할 것 같아서 양육 가운데 현지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물어보니까 디렉터 아니에요. 우리는 14억 명인 게 좋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4억 명 가운데 80% 약 11억 명이 힌두 교도들입니다. 그리고 14% 약 2억 명이 무슬림입니다. 기독교인은 2.3%로 약 2,800여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는 종교를 뛰어넘어서 모든 생활, 또 그들의 사상, 그들의 문화, 그냥 그들의 자체가 힌두교입니다. 인도는 총 28개의 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0개의 주, 우프라 프라데시, 하리아나, 마디아 프라데시, 우타라칸드, 구자르트, 카르나타카, 차티스가르, 히마찰 프라데시, 오디샤, 자르칸드 이 10개의 주는 개종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주입니다. 인도에서의 기독교로의 개종은 차별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살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곳이 인도 땅인 줄 믿습니다. 인도 땅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특별히 장단기 선교사님들의 그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단기 선교사님들의 그 신변과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의 안전과 건강이 확보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두 날개 장단기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현재 아주 열악하고 척박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델리 두날개 교회 현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꼭 두날개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지구상에는 1만 7천여 종족이 있습니다. 몇 개의 인종이 있다고요? 1만 7천 개. 총 인구는 80억 8천만 명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불렀던 노래 중에 60억 인구 중에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80억이라는 걸 제가 들었을 때 언제 20억이 늘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17,000여 개의 종족 중에 미전도 종족이라 함은 복음화율이 2%에서 5% 사이에 있는 종족을, 그리스도를 믿는 퍼센트가 2%에서 5% 사이에 있는 종족을 17,000여 개 중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34억 명이 미전도 종족에 속하고 7,000여 개의 종족 수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7,000개 중에 7,000개가 아직 복음화율이 2%와 5%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80억 명 중에 34억 명이 이 7,000여 개 종족에 해당이 됩니다.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율이 이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1위 종족부터 100위까지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1등부터 100등까지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순위 100위 안에 47개의 종족이 인도에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약 5,000개의 미개척 종족이 이 세상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미개척 종족은, 아까 미전도 종족은 복음화율이 2%에서 5% 사이, 미개척 종족은 복음화율이 0.1% 미만인 종족을 미개척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개가 지구상에 남아있다고요? 17,000개 종족 중에 5,000개가 미개척, 복음화율이 0.1%, 이 0.1%라는 의미는 인구 1,000명당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걸 뜻합니다. 교회가 있다고 한들, 가정교회가 있다고 한들 자생이 불가능한 종족이 지구상에 5,00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5,000개의 미개척 종족 중에 2,400개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인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때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인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2,000여 개 이상의 소수 민족들, 그리고 14억 3천만 명 중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13억 6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라고 알려진 성경입니다. 이 앞에 23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장사하는 상을 엎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저주하신 내용이 앞에 마태복음 2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헤롯 성전의 겉모습을 보며 예수님께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내가 다 무너뜨리리라,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로마 황제가 보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금과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로마 군인들이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끔 다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저 어떤 교회 건물이 하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을 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고? 세상이 끝나는 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수님, 그러면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세상 끝날은 언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큰순 맑은 샘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자칭 그리스도인 말고 자칭 그리스도,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그 중에 문선명, 자기를 문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촌 박태선, 자신을 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천지 이만희, 자기를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잘못된 길로 이끌림을 받다라는 뜻이 플라나오, 미혹이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다라고 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길,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이 세상 끝의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도 문예수,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 누가 그런 자칭 예수 사이비 이단 교주에게 속겠나 싶지만, 오늘 읽은 말씀 더 뒤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이단에는 미혹의 영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이단의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 세상 끝날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실제로 그냥 내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면 믿지 않겠죠. 실제로 이단에도 기적과 여러 가지 병고침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더러운 귀신, 이 사탄 마귀가 속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얄팍한 어떠한 기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에 대해서 신천지, 사이빅, 제대로 알기, 이런 강좌를 들어야지 알 수 있습니까? 진짜를 제대로 알면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감별할까요? 위조 지폐 샘플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감별사들이 위조 지폐를 공부할까요? 물론 하겠지만,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이 위조 지폐를 감별사들은 연구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얼마나 잘 만드는지, 얼마나 감쪽 같게 만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감별사들은 진짜 지폐를 손에 더 익히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자주 만져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딱 거짓 지폐를 만지기만 해도 진짜랑 다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더 내일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끝날, 아무리 가짜가 진짜같이 우리를 속이고 판을 칠 때 우리가 요동치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미혹의 영은 한 길로 왔다가 7갈래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는 종말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고 합니다. 자연재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핍박, 이런 것들을 난리라는 뜻은 원래 전쟁이라는 뜻이지만 이 핍박당하는 것이 정말 전쟁과 같고, 또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일어나는 전쟁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고 2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도 핍박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연재해로 온 세계가 난리법석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내 삶이 힘들고 핍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게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주님, 이게 끝이 아니면 더한 것도 있나요? 이게 시작인가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세다 말세다 뉴스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말세야 말세, 어떻게 이런 일이. 말세는 어느 시기를 말세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구원자로 오신 그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 주님과 초림 주님 사이를 우린 다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처음부터 말세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데, 그때와 그 시,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와 시는 우리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말세 중에 우리는 정말 말세 끝을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절과 13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9절과 13절에서도 말세에는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포도주 즙을 짜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짜려면은 이렇게 짜면 짜질까요? 아니면 이렇게 짜야 될까요? 이렇게 짜야겠죠. 그러면 극심한 환난을 마치 내가 포도알이 되어서 내가 포도즙이 짜지듯이 나를 핍박한다는 거죠. 가족들, 이웃들, 나라가 법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면 주일날 교회 다녀왔는지, 또 교회 갔다 왔다고 이야기도 못하는 그 시기를 우리는 잠시 경험을 했습니다. 이 포도주 즙 짜듯이 우리가 극심한 환난을 당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잘못을 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회사에서, 대학교에서 행복 모임을 열고, 고등학교에서 해피스쿨을 열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무실에 불려가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큰수 맑은 샘 가족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 권세자분인 사탄이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편하다고 느껴지시고 안전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내가 현재 세상에 속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즘은 교패를 안 붙이는 집도 많다고 하죠. 교회에 다니는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또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게 당연한 이 세상에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도 안 했기 때문에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가 사는 아파트, 주택 단지, 내가 막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좋은 관계 맺게 하려고 막 시도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꿍꿍이로 일어나 라는 그 의심의 눈초리, 모욕, 수치, 여러 가지를 가만히 있으면 당하지 않겠죠.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제자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그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세상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증거로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든지 막 전도지 줄 때 막 내 눈앞에서 던진다든지 막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학교에서 해피스쿨을 여는 게 걸려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10절에 24장 10절 마태복음 말씀에 말세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사람을 믿으면 마지막 때에는 배신감과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김성곤 대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나 이 사람 너무 좋아, 나 이 사람 진짜 신뢰해, 이러면 부부든 친구든 같은 셀 가족이든 다 신뢰가 깨진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실수를 해도 품어줄 수 있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래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말세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잡아다가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리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발할 것을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니까요.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어야지 끝까지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불법이 이 세상에 넘쳐납니까? 가장 큰 불법은 불법 선거라고 합니다. 인도도 지금 2014년부터 나렌드라 모디라는 총리가 이제 10년째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 표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 선거의 결과를 투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법 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거의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총리를 뽑는 그 선거가 불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게 불법 선거가 이루어져서 나라의 리더가 세워진다면 그 나라와 그 공동체의 모든 신뢰와 정의는 무의미한 거죠. 설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선거 자체가 불법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불법의 가장 끝은 불법 선거라고 합니다.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 어떤 무엇이 내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nothing, 나는 무의미한 조체, useless, 무가치한 조체, 존재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3장, 14장,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권면의 끝자락에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부분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된 마라나타, 아람어가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가 인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인사였을까요? 우리처럼 샬롬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인사가 없어서 마라나타를 사용했을까요? 왜 마라나타가 그들의 인사였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다려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나 힘드신 분,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시는 분 있으십니까? 최근 델리 두날개 교회에서 어느 금요기도의 말씀 중에 제가 현지인들과 선교사님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현지인들에게 먼저 물어보았는데 90% 이상의 현지인들이 30살, 40살, 제일 많이 살고 싶은 나이를 이야기한 친구는 50살이었습니다. 물론 한 명은 80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친이라고, 네, 교회 차 운전해주고 또 이렇게 사역 같이 하는 사친이라는 친구는 디렉터 80 years old라고 얘기하길래 사친 네가 정상이야. 나머지 현지 간사들은 30살, 40살, 50살. 그 중에 시완이라는 현지 간사는 가정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자고 있으면 엄마가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자고 있는 사랑스러운 딸한테 소금을 뿌립니다. 네 때문에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있고, 네가 힌두신을 버리고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물도 뿌리고 뺨도 때리고 온몸을 맞습니다. 혹시 자고 있는데 엄마가 소금 뿌리시는 분, 너 큰손 맑은 생 교회 가지 말라고 했지 소금 뿌리시는 엄마 있습니까? 이 시완이는 비전과 사명, 이제 24살인데 6년 동안 더 쓰임받고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20대 젊은이들 중에서 혹시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다가 전력 투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다가 30살에 주님 앞에 일찍 서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취업도 하고 싶어 하고, 돈 모아서 결혼도 하고 싶어 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싶어 하고, 그 아이가 자라고 학교 들어가고 졸업하는 것도 보고 싶어 하고, 그 자녀의 손주, 그 자녀의 자녀 손주까지도 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와 인도 현지 성도들과 다를까요? 우리는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삶이 힘들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인도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90% 이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대로 10% 정도의 성도들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세상 끝날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에 서로를 배신하고 대적자들 손에 넘겨주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잡아주고 넘겨주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분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새벽마다 기도 때마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모임과 또 연합 예배들로
실제로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을 자주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이 진실된 찬양이었습니까? 아니면 속마음을 주님 아직은 안 됩니다, 조금만 있다가 오세요, 저 아직 결혼도 못했고요, 저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저 버킷리스트 안 가본 나라도 많고요, 아직 사고 싶은 것도 많고요, 먹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요, 조금만 있다가 오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인데, 마르라는 주님이라는 뜻과 아타라는 오다라는 의미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마르와 아타, 주님이라는 뜻과 오다라는 뜻이 합쳐진. 그런데 이 마라나타를 마라나타라고 띄어서 읽으면 청유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또 다르게 마란 아타라고 이야기하면 주께서 오셨다, 주께서 오신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아직 안 오셨다는 뜻이고요, 이 단어 자체가 동시에 우리 주님 이미 오셨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already와 yet,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셨습니다. 부족하게 치르신 게 아니라 주리가 남도록, 잔돈이 남도록,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죽으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가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사도행전 3장 15절에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너희는 그 증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행복모임 리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얼마나 큰술 맑은 샘 교회가 행복모임을 잘하고 있는지 저는 수년 전부터 들었고 보았고 느꼈습니다. 톡방으로 다 이렇게 공유하시는 것을 제가 풍성교회 청소년부에 카피를 했습니다. 큰숨 맑은 샘 교회 행모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 부서의 해피스쿨을 해피스쿨 리더들을 다 초대해서 사진 찍고 몇 주차, 장소, 인도자, 시간, 요일, 메시지, 참석자, 기도 제목,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을 다 나누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지금 인도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행복모임 해피스쿨 영어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읽기 좀 힘들지만 최대한 읽으려고 하고 있고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라서 그렇게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시간과 체력과 물질을 쏟아가며 마음을 쏟아가며 기도로 준비하는 그 행복모임, 그 해피스쿨, 그 해피키즈 왜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곳이 그 자리이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을 믿는 부활의 증인들에게는 이미 천국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already와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구원자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이면 다시 오실까? 내일이면 다시 오실까? 저녁 하늘 노을만, 붉은 노을만 봐도 오늘 구름이 심상치 않은데 이 건강한 종말 신앙을 우린 다 잃어버렸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이 좋은 말을 한문으로 하니까 신천지가 되니까 새 하늘, 새 땅이란 단어도 못 씁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설치니까 증인이란 말도 조심스럽고 증인? 이단 아니야? 이단들이 이미 다 좋은 용어들, 언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진짜인 우리가 쓰는데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다시 찾아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사랑하는 여러분, 저랑 사모님이랑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3월 달에는 강도사 원서 접수와 면접을 위해서 들어왔었고요. 6월 달에는 강도사 시험을 위해서 들어왔었고요. 이번에는 강도사 인허를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죄송스럽고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어야지 뭐 이리 한국에 자주 와 이렇게 하실까봐 교회에 목사님 뵈러 갈 때마다 사람 없는 시간, 사람을 최대한 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계단을 통해서 살금살금 나올 때도 뭐 어슬렁어슬렁 아는 사람 없나, 보고 싶은 성도님들 이렇게 막 어슬렁어슬렁 거리지 않고 호다닥 나와서 교회에는 근처 얼씬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선교사니까 선교지에 있어야지, 현지인들과 있어야지. 이 한국에 있는 이 시간도 얼마나 불편하고 좌불안석인지 모릅니다. 올 때마다 인천에 딱 도착해서 벌써 한국 하늘 들어올 때부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 나오면 이제 그 통로를 걸어 나와서 공항으로 나올 때 여보 맑은 하늘을 좀 봐요. 또 집에 갈 때 고속버스 타고 또 지하철 타고 기차 타러 갈 때 여보 거리가 너무 깨끗해요. 여보 거리가 너무 조용해요. 크락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진짜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예요. 이전에는 우리 몰랐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9월달에 들어올 때는 그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너무 설레는 겁니다. 가족들과 목사님을 뵐 생각에, 성도님들을 뵐 생각에,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근데 딱 우리 안에 질문이 하나 찾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오는 것도 기쁘고 설레고 기다려지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한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가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설레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두 부부가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내 신앙이 거짓이고 가식이었고 세상 것들,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들로 잠식되었는지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또 청년, 우리 어른 여러분, 대한민국은 진짜 살기 좋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인도 아울리치 한번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인도 공항 떨어지자마자 집에 가고 싶으실 거예요. 와서 오감으로 느껴보십시오. 3억 3천만의 거짓 신들을 믿으며 그 어떤 종교인들보다 신실하게 생명력 없는 나무, 돌, 그림을 보고 예배하는 그들을요. 아울리치 오면 바라나시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이 우프라 프라데시주에 속한 12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 바라나시는
최근에 이제 방송과 유튜버들이 많이 감으로써 한국인들도 알게 된 도시가 인도 하면 바라나시, 이슬람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지 않습니까? 그 마스지드 알 하람 모스크 중앙 이 카바를 예배하는 그 정사각형, 뭐 직사각형의 그 네모 검정 천이 뒤집어 씌워진 힌두교의 성지는 바라나시입니다. 이슬람의 성지는 일대의 성지는 메카라면 그 메카에서 50도가 넘는 폭염에서도 수십만 명이 와가지고 사망자들이 생기면서도 거기 성지를 한번 밟는 것이 이슬람 교도들의 인생 목표지 않습니까? 이 인도 바라나시도 인도인들에게는 아주 신성한 도시입니다. 그 바라나시에는 아르띠 뿌자라는 일출과 일몰 하루에 보통 2번, 많게는 4번까지도 열리는 아르띠 뿌자라는 예배가 있습니다. 겐지스 강의 신, 이제 그곳에서 또 죽은 영혼들을 위한 의식인데요. 근데 예배 2시간 전부터 그 의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의자를 깔아놓고 전국에서 모인 힌두교도들이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골목 곳곳을 다니면서 모든 상점들이 우상을 팔고 우상을 예배하는 꽃과 뭐 우유 뭐 이런 의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파는 상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라나시에 가면 주황색 옷을 입고 얼굴을 흰색으로 이렇게 칠한 수행자들, 사두라고 하는 수행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두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주황색 옷을 입고 수행자의 옷을 하고 흰색 분칠을 한 힌두교 신에게 자신의 손을 바친 한 사두는 무려 45년간 손을 들고 있습니다. 자기의 오른손을 신에게 드린 거죠. 극단의 고통을 통해서 수행을 하면서 이 사람은 신의 반열에 오르고 그 손이 말라 삐뚤어지고 굳어지고 손톱이 막 이렇게 계속 길러진 그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또 최근에 본 그 인도의 가니시라는 코끼리 우상이 있는데 그 한 사두는 후두암이 코에 걸려서 이제 코가 이렇게 코끼리처럼 됐는데 사람들이 이게 가네시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지금 이 사람이 코끼리처럼 보인다. 이 사람은 후두암에 걸려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신으로 이렇게 추앙을 하니까 이 사람도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돈도 받고 축복도 해주고 근데 이제는 안 보인다고 합니다. 후두암이 그렇게까지 커졌으니까 세상을 머지않아 떠났겠죠? 몇 달 전에 우리는 바라나시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라나시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 그 우상을 섬기는 수만 명의 사람들, 수백 년 동안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2가지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론 바라나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어리석은 열정을 보고 있자니 스스로 먼저 반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배를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지. 그리고 바라나시를 답사하면서 같이 간 선교사님들과 간사님들과 이동할 때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속으로 입술로 웅얼웅얼 기도하면서 걸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더러운 우상의 영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렇게 다녀와서 몇 주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에 꽃들도 이 찬양을 힌디로 번역해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이렇게 힌디어로 찬양을 하는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바라나시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며 또 인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2,000여 개의 종족들 13억 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이 찬양을 힌디어로 부르는 그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예레미야 말씀을 주셨습니다.
33장을 통째로 저에게 주셨는데, 지금은 작은 상가에서 모여서 열 몇 명이 모여서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 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성경책을 깨끗이 보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참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말씀에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들을 형광펜으로 쭉쭉 그으며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을 붙들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설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인도 델리 두날개 교회와 델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델리 두날개 교회는 10년간 200 세계 비전 20명의 선교사를 땅끝까지 파송하고 200명의 셀리더 셀교사를 세우는 200 세계 비전을 위해서 10년간 달려왔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6월 하나님은 저에게 1호 선교사가 나오기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1호 선교사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필리핀의 6명의 단기 선교사 현지인이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델리 두날개 교회는 10년이 지났지만 1호 선교사가 아직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트잇에 1호 선교사가 속히 나오게 하소서 써 붙여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필리핀으로 보냅니까? 블라디보스톡으로 보냅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3억 명이나 있고 제3전선이 속한 파키스탄의 2억 3천만 명, 방글라데시의 1억 7천만 명, 네팔과 부탄, 스리랑카를 합치면은 총 제3전선에만 힌두, 무슬림, 불교, 복음을 듣지 못한 20억 명에 육박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델리 두날개 교회 비전을 300 세계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인도의 각 주 28개 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각 주마다 델리 두날개 교회에서 두날개 프로세스로 훈련받은 현지인들이 자신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소수민족을 품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처소를 만들고 큰숨 맑은샘 교회가 시작되었듯이 기도의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고 예배의 처소가 교회가 되어서 그러면 정말 2002만 세계비전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델리 두날개 교회가 28개의 주와 주변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그 건강하게 세워진 30개의
제3전선의 교회가 똑같이 비전을 품고 그들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행복 모임을 열고 동시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을 가지고 실제로 파송하고 선교사를 보내면 순식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앞당겨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 델리 두날개 교회가 맡은 사명과 비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두날개 연합 선교를 위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각 주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그게 선교의 정의 아닙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선교사가 가서 헛된 우상을, 돈을 예배하고 있던 이들이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보혜사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교사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 각 주마다 세워지는 교회들,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셔서,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셔서 인도의 한 주를 맡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우십니까? 기다려지십니까? 우리가 백지전도 확신 질문할 때, 아니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오늘 죽으면, 아니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있으십니까? 두날개 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으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이 두 가지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진실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가리라.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요, 아직 잠시만요. 우리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저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 남편이 언제 집에 들어올까? 우리 아내가 언제 집에 들어올까? 여러분들 요즘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집에서 뭐 보는 아빠들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다른 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 큰순 맑은새 교회 성도님들은 시동 끄자마자 엔진 열 熄기 전에 빨리 아내와 사랑한 자녀들을 보기 위해서 집으로 올라가시지요? 그게 건강한 거 아닙니까? 건강한 가정. 우리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를 진짜 사랑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공개적으로 연애하든 몰래 연애하든 연애하는 우리 청년들이 빨리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빨리 보고 싶죠. 빨리. 우리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소수민족들, 남은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내 삶에서 행복 모임을 여는 그 사람의 삶만 진짜 마라나타의 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신앙이라는 것이지. 말로만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선교인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복음 전하면 전도고요, 다른 문화권에서 전도하면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인도 선교를 하며 단기 선교사님들과 현지 성도들과 9개월 동안 가장 많이 나눴던 부분이,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9개월 동안 저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저를 바로 세우셨던 부분은, 우리가 흔히 doing을 이야기하고 being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뭘 하는지, doing,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being, 어떤 존재가 됐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belonging, 어디에 속했는지를 계속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사로서 무엇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being,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선교사로서의 정체성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belonging,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 땅에서의 삶은 진짜 잠깐입니다. 저 벌써 32살이더라고요. 엊그제 20살이었던 것 같은데, 더 들어 보이셨나요? 32살밖에 안 됐어? 저 얼굴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집을 사고요, 차를 사고요, 가전제품을 사고요, 옷을 사고요, 적금을 들고요. 저 다 합니다. 저도 집 사려고 하고 있고, 저도 차량 구매 헌금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저도 나중에 언제 한국 들어올지 모르니까 적금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속하게 될 곳, 우리가 영원히 빌로잉 할 곳은 천국,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한 아버지 나라라는 찬양이 저에게 레마로 왔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은 날마다 세상을 향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생각, 눈에 보이는 것들로 대한 염려와 이 세상 것들이 계속 저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제 이름은 박웅희지만 박하늘로 가명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유지선이지만 유소망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박하늘, 유소망. 하늘에 소망을 두자 우리가. 이름이라도 그렇게 바꿔야지. 우리 한글 가짜 이름이 뭐였죠? 박하늘이에요, 유소망씨.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우리는 대사로 와 있는 겁니다. 대사. 천국 대사. 영사. 대사, 그걸 뭐라고 하죠? 대사라고 하면 되죠? 대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사로 살아간다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수십 년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들을 인도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숨기며 여행자 비자로 살아가면서 늘 출입국 할 때마다 언제 잡힐지 모르고, 늘 예배하고 있을 때마다 언제 경찰들이 쳐들어와서 구치소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마지막인 것처럼 선교지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저에게는. 당장 오늘 붙잡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최대한 바라보지 않게 해주는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지난 9개월간. 날마다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부족하지만 늘 기도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나날이 행복한 9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인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지나가면 뭐라고 이렇게 인종차별하는지 아십니까? 칭칭총 칭칭총 이렇게 하는데,
같은 아시아 사람인데 이렇게 칭칭총이라고 하면은 칭칭총 아닌데 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 짧은 영어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가끔 그런 인종차별도 겪기도 합니다. 불편함, 인도에서 살아가면서의 그 불편함, 차별들, 외국인이라서 겪는 차별들, 그리고 불안정한 생활,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인도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인도 땅에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불편함이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권자가 잠시 한국에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되어서 살아가는 불편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내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대한민국의 이 세상에 사단이 잠시 공중권세 잡고 막 이렇게 까불고 있는 이 세상에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있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없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하늘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속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신앙에 연차가 있으시고 또 삶이 이렇게 고단했던 성도님들은 벌써 그 고난이 진짜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느끼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선교지에서의 삶은 저희 선교사들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모든 분들이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가 되실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보내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가 예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어디 계시죠? 네, 사랑하는 청소년들, 공부가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링스쿨에서 스카인스쿨에서 배우고 있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 여러분들의 삶 중에 공부가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책 필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수학 문제 안 풀리면 기도하시고, 세상 노래 꽂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들으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책을 덮으면서 기도하시고,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암송하시고 선포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러면 공부가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학교가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2년간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선교지고 여러분들은 그 학교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전업주부님들, 가사일,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설거지하면서 꽃들도 구름도 그릇도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설거지를 기쁘게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아닙니까? 요리하면서 고추장도 된장도, 요즘 흑백 요리사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요리하면서 예배하시고, 양육 숙제 암송해야 하는 말씀 여기 올려놓으시고 암송하시면서 요리하시고, 청소하시면서 빨래 개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사일과 쉽지 않은 자녀 양육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양육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직장인분들, 얼마나 직장생활 힘드십니까? 직장생활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꼴 보기 싫은 직장 상사, 여러분의 베스트 아닙니까? 사업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미팅, 그 여러분들의 사무실이 예배의 처소고 선교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업과 가사와 자녀 양육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하시는 모든 일과 사업에서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셔서 보내는 선교를 넉넉하게 즐겁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학업의 지혜와 또 가사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지혜와 자녀를 돌보는 그 지혜와 체력과 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인간관계의 지혜와 말하는 입술의 지혜와 또 업무의 지혜와 또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설득하고 계약을 따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르고 차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보내는 선교를 하고 몸된 큰순 맑은샘 교회를 섬기며 이 대구 경산을 복음화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큰순 맑은샘 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현지인들과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코리안이 아니고 우리는 인디안이 아니고 우리는 나이지리안이 아니고 우리는 마다가스카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네팔 사람이 아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나라들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나라들입니다. 나이지리아 성도도 있고요, 마다가스카르 성도도 있고요, 네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코리안이 아니고 인디안이 아니고 나이지리안이 아니고 네팔리가 아니야. 우리는 천국 시민이야 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안일하고 안락한 생활에 감사함을 놓쳤는지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데 불편함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근데 인도에 살면요, 은행일도 불편하고요, 모든 것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때마다 나는 천국 시민권이니까 괜찮아, 나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고난당하는, 핍박당하는 그것과 같아 라고 생각하며 9개월을 감사함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소망하지 마시고 썩지 않을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며 후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